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자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봄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으로 애굽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 견딜 수 없어서 빨리 가라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의 그 전리품을 얻어 나오잖아요. 그 전리품을 이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건 뭐냐? 전리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누가 그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이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든지 굶는다든지 물을 못 마신다든지 이제 이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른이나 애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면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친하던 이웃들도 서로 다투고 그 논에 물을 좀 넣는 거 가지고 서로 그냥 삽을 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어떤 풍성한 때에는 그냥 서로 먼저 하라고 하지만은 이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서로 어떤 그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이 누가 그들을 인도했냐? 누가 그들의 길잡이냐? 모세가 인도했지만 모세가 철저히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어요. 곧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구름기둥이 늘 그들 위에 있고 이 불기둥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멈춰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 스케줄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곧 그들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안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풍성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 위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제 약간의 모순된 점이 나오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길을 갔는데 그 출발과 행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출발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길을, 행로를 어디로 따랐어요? 노정대로.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이 멈추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당도했으면 거기에 그늘도 있고 샘물도 있고 풍성한 열매도 있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걸어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인도함을 따르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열매가 없을 때, 그곳에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혼란이 오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떡을 주면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렇죠. 애기들 뭐예요? 할머니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러다 할머니 사랑해. 그러다가 어때요? 할머니가 한번 딱 혼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싫어. 할머니 가. 애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탕 줄 때는 최고예요. 그런데 조금 혼내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수가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물이 있고 떡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물이 없고 떡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면 어때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곧 이들이 어때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떡도 준비해 놓고 물도 준비해 놓고 그늘도 준비해 놓고 그러시지 왜 이랬을까? 거기에 모든 걸 준비해 놨으면 모두가 은혜가 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자요, 하나님이 인도자요,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곧 이제 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보호와 풍성함과 인도함을 어떻게 누리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치 얼마 전에 그 마라에서 그 쓴물이 나왔을 때 했던 반응하고 똑같아요. 조금도 발전이 없어요. 조금도 진보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나무가 화초가 자라가듯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지식도 자라야 되겠지만 키도 자라야 되겠지만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 기도의 용사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이 없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냥 거기에서 물이 막 콸콸콸 솟았다면 그냥 자연이 솟는 거네. 그런 거네. 그러죠. 그러나 물이 없는 그곳에서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를 앞으로도 승리케 한다.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불가능해서 가능을 이뤄내고 기적을 이뤄낸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인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돌을 들어서 막 분노하고 그러는 때에 모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 할까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같이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어리석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한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는 그들을 다투지 않고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할머니 싫어, 할아버지 싫어 그런다고 아기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하루의 일상 가운데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만남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서로에게 덕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결정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저하고 아내하고도 이 잠들기 직전에 제가 이제 아내에게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간단히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해요.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면 침상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망과 불평과 투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파이프를 연결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그
네가 들고 있던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지팡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마른 지팡이에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기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찬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깨닫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깨닫는 자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주시면 되죠.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해결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고 또한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즉시 기도하는 모세처럼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주시며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지역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적박한 이 제주 땅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470여 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또한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심, 기도의 열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 선출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절차가 물 흐르듯 진행되며 또한 은혜롭게 덕스럽게 또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로 또한 응답받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필요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또한 하나님 반석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가 쏟아지듯이 은혜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